네, 우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은혜의 실상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슨 뜻입니까? 네 자신을 항상 깨어서 알고 있으라. 네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네 자신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기 자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저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 삶이 우리가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신분이 다양하지요? 가정에서의 신분, 아내, 남편, 아버지, 자식,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 가면은 또 그곳에도 내 신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에 가면은 그곳에도 내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신분이 끝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사람 아닙니까?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직에서 주어진 신분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다 잠깐.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자인데, 영원히 사는 나라고 하는 자신의 참된 영원한 신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주어진 신분, 내가 스스로 만든 신분이 아니죠. 네, 주어진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다 오래됐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배웠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귀한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야 되고 나중에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환경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내 신분에서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있죠. 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다 주셨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신분을 준 것 아닙니다. 회사의 직분은 그곳에서 나에게 주었죠. 그리고 그 직분은 또 회사를 관두면 그 직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 영원한 직분,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어떤 직분으로 내가 사는가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나의 직분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 직분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였을 때 어떤 기준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직분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직분에 충실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실히 살았느냐, 그래야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그분으로부터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아들에 충실히 사셔야 돼요. 장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충실해야 돼요. 목사의 일을 하면서, 장로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직분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충실히 사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아들의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것이 영광인 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어려서 그랬습니다. 어려서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여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잘하지를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왕을 모실 수 있는 부하는 부하 중에서 신하 중에서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 특권에 여러분 아버지를 잘 섬겼으면 여러분 잘 산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긴 수고의 영광, 수고한 대가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 아버지도 영원하시죠? 아들이라고 하는 나 자신도 그 관계도 영원하죠? 그 존재도 영원하죠? 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귀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칭찬은 무엇입니까? 불효가 아니라 효자다. 그는 아버지에게 참 효자다. 그것은 아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효자다. 비록 그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불효했다면 그는 아버지 앞에서 불효자식이에요. 그 관계가 영원하다면 그의 불효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록 내가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를 극진히 생각하고 부모를 염려하고 그러한 것을 그 부모가 알잖아요. 그 부모가 뭐라 하겠어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읽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내가 내 아들 중에 최고다.
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도 남처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풍족하면은 내가 잘하리라. 다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다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꼭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갖다 드리면은 만족하고, 가난해서 어떤 그러한 것을 드리지를 아니하면은 그렇게 그냥 불평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가지고 대접을 할 때 그 부모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지 않습니까? 그 고마움은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고 그 부모의 가슴에 그 자식의 축복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사람인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우리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내가 어려울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말이죠,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한 것을.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계셔야죠. 같이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에녹은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아니했지만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다. 얼마나 효자예요. 얼마나 효자예요. 그도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에녹은 나를,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다. 효자입니다. 어떻게 했는가는 기록을 해 놓지는 않으셨는데 나를 기쁘게 했다. 예, 맞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의식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만 안다면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괴롭잖아요. 그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평생. 불효죠, 불효. 아버지가 계시는데 성질을 함부로 내요.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간에 다툰다든가, 그저 내가 옳으니까 그냥 힘주어 다투고, 저쪽이 틀렸으니까 힘주어 비판하고, 그것을 보시고 듣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는 것이 불효란 말이에요. 불효.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아버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어디에?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앞에서 어느 자식이 다투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배가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는데?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 에녹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잘 모시기를 소원하세요. 소원하세요. 이 채널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모시지를 못하고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자라야 아이로 태어난 거 부모의 기쁨이지만 아이가 잘 자랄 때 부모의 기쁨이라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를 아니하면은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로 우리 천국 가서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아들로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사시도록 여러분 꼭 하루하루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모시도록.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는 그분을 꼭 모시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도 드리고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셔서 잘 섬겨야 돼요.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채널을 여러분 꼭 알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